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 말씀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여러분 함께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한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배고픈 자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 한 절의 말씀도 있고 또 뭐 2절, 3절 정도 되는 이런 짧은 말씀들 그 각 항목마다 여러 항목을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연약한 자, 불쌍한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자비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23장부터 25장까지 말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말씀은 이 품꾼의 삭, 품꾼이 와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 품꾼의 삭을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품꾼은 그야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의 그 품삯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이 품꾼의 그 생명의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품꾼의 싹은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지불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이 품삯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품삯을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품꾼이든지 또 객이든지 14절 말씀에 보면 그를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이 품삯을 지불하는 것, 이 내용을 포함해서 근본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네, 뭐 우리 집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나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학대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오늘날도 잘 실천해야 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불쌍한 자,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보다 가지지 못했다고, 힘이 없다고, 불쌍하다고, 가난하다고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연약한 자를 학대해서는 안 된다. 이 정신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은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또 참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부딪혀 오는데, 각 사람은 자기 죄에 해당하는 형벌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자식들이 잘못한 거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해서도 안 되고, 또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또 죽임을 당해서도 안 되고, 16절 끝부분에 나와 있죠.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지, 아버지의 죄를 내가 덮어쓸 필요도 없고 자식의 죄를 내가 덮어쓸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즘의 말로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형태가 바로 최근까지도 남아 있었지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연좌제라고 하는 거죠. 연좌제.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은 이 연좌제 처벌법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절대 그러지 말라. 이 이방의 연좌제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자기 지은 죄에 대해서만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참 오늘날 우리가 읽어봐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 고대 근동 지역에 그 오래된 옛날에 정말 말도 아닌 형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좌제법으로 사람을 얽어매서는 안 된다.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17절과 18절 말씀이 또 한 문단입니다. 이 말씀은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네, 이 송사는 재판이죠, 재판. 재판은 정당하게 해야 되고, 힘없고 연약한 자라고 해서 이런 재판을 통해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오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7절 18절에 이 문단에도 나오고, 그 다음 문단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객은 이제 나그네죠.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 또 과부, 이 세 종류의 사람을 이 구약 시대에는 3대 약자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객이나 고아나 과부, 이 구약의 3대 약자들인데, 이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이 연약한 사람들을 박해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도와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엄중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정신은 그 다음 문단에도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우리 주위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베는데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 네. 그 다음에 또 감람나무를 떤 다음에 혹시 열매가 남았는지 다시 살피지 말고 열매가 남아있으면 그대로 둬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원에 포도를 딴 다음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러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제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3대 약자, 객과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 곡식을, 그 과일을 남겨둘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많아서 남아돌고, 또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렇다,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오늘날 어쩔 수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가진 자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정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약자 보호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회 속에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또 나아가서 학대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도 자기 삶은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가진 자가 도와줄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정신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은 오늘날 우리도 꼭 기억해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불쌍한 자, 연약한 자가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더불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오늘 여러분 잘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특별히 연약한 자를 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배고픈 자, 병든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들을 잘 돌아보는 그런 마음과 정성을 우리에게도 심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상생의 정신을 우리가 꼭 실천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날마다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애정과 자비를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약한 자를 잘 돌보는 나의 믿음의 삶이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은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밖에도 저기 남미라든지 러시아든지 인도라든지 이렇게 세계 가운데서는 더욱더 창궐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어수속히 이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함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